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여러 사람 만나고 참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반드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요. 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병원 가기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이렇게 쉽지 않고 보험도 그때 학생 때여서 한참 전에 갔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따로 시간 내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미국보다는 쉽기 때문에 간 김에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알고 보니까 한국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검진을 받고 와서 아무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예상보다 조금 일찍 전화가 와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좀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고 혹시 무슨 이상이 없을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좀 더 정밀하게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길고 긴 아득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어둡고 불안한 시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에 청진기를 두르시고 난 뒤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검진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은 양호한지를 자세히 살펴보셨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 처방을 내리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시듯이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7 교회 뭐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런 거는 뭐 오토매티컬하게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네. 사빌라. 이게 소아시아 7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오늘 제일 처음으로 어디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맏형으로 세워진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도 하나둘씩 이상이 생기고 좀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검진해 보십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검사 결과,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소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한 부분에 이상 징후가 있으니 전문가의 치료를 요함. 대체로 양호한데 어떤 한 부분에 좀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그런 조직 검사도 받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처방전인 것이죠. 중병에 걸린 교회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상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완벽히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셨는데 그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7대 3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경 공부할 때도 좀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건너편에 있죠. BC 133년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무역도시로
상업과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상업 공업이 발달되니까 뭐 당시에는 이 항구 도시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다 뭐 배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데 그 사람 이동 인구가 많고 뭐 각지에서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물건만 갖고 왔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이단 종교가 판세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영지주의가 오늘 그 6절에도 나오는데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 이단이죠. 영지주의가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완전 그 이언론에 입각한. 그러니까 뭐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만 이렇게 선하게 활동하면 되고 육은 아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방탕하게 아무렇게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완전 잘못된 그런 이상한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득세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단과 우상 숭배가 난무한 환경 속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어요.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몇 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엔 철저한 성경 공부가 있었고 그냥 이단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가르치고 성도들도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 있었죠. 우상 숭배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를 지키고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철저한 신앙 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뭔가 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식고 급기야는 상실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잘한 점은 칭찬하시면서 또 고쳐야 될 점, 잘못된 점, 지금 문제점은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책망하여 바른 신앙에 이루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칭찬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두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 칭찬은 수고와 인내죠. 수고와 인내. 우리가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 섬기시는 분들 보시면은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2장 2절 전반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핵심 두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수고와 인내. 수고와 인내. 처음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이 수고,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거 굉장히 잘한 거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수고와 인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교회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이 수고, 인내가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고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서 하시는 분은 또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제가 2002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역할 때 보면은 교회에 처음 이렇게 새신자로 오시고 그런 분들 중에 특별히 많아서 정말 화끈하게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들이 있어요. 나타나셔갖고 막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설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다 가서 막 목사님 드디어 제 평생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막 남자분들 무릎 꿇고 막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하고 정말 화끈하게 오셔갖고 막 그냥 너무 열심히 하시죠. 처음에 막 그냥 자기 집도 다 개방하고 이거 힘들 텐데 목사님 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뭐 3년 이상 버티다가 계속 다 나가셨어요. 계속 하신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혼자 봉사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그 수고가 2년 3년 돼도 뭐 이게 속마음은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괜찮다 해도 교회에서 뭐 상이라도 주고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데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갖고 하니까 지치는 거죠. 지치니까 그 인내로 계속하는 게 사실 중요하는데 싹 없어지세요. 요즘 뭐 일이 바빠서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하는데 다 핑계고 보면은 이제 안 알아주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교회에서 이런 데서 봉사나 할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3년 되면 지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양반이고 보통 그냥 싹 없어지세요. 없어지고 또 이렇게 화끈하게 오셨다가 화끈하게 가시는 분들 보면 전화도 안 받고 제 경험에 의하면 2, 3년 정도 봉사는 누구나 많이 하시는 걸 봤지만 그 수고가 인내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정말 제 기억 속에도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누가 안 알아줘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오랫동안 그 수고가 인내로 끝까지 갔다는 저희 글로네 교회 성도님들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뭐 다 마음은 똑같은데 뭐 겉으로는 안 그런다 그래도 사실 이게 지치잖아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 수고하는 게 보통 수고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헬라어 원문 찾아보면은 피를 흘리도록 수고하였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로마에 당시 핍박이 있었는데 순교를 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킨 거예요. 이단들과 맞서 싸우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목숨 걸고 그 수고가 그 엄청난 목숨 건 수고가 끝까지 인내로 끝까지 버티면서 그럴 수가 있었다. 참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또 감사한 게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시면은 3절에 답이 있는데 그게 답이죠.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 섬기면 뭐 처음에 화끈하게 할 수 있죠. 한 뭐 3년 되면 다 지쳐요. 사람이 내 이름을 뭐 그리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교회 섬기다 보면 내가 뭐 누군지 알고 밖에서 하는데 뭐 누가 자존심이라도 건드리면 겉으로는 웃지만 막 속으로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본 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다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목요일 찬양 예배 도 나눴지만 우리가 내 정욕, 내 의,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재물 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여기 말씀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수고를 견뎠다. 이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면 내가 좀 자존심이 짓눌리고 내 이름이 뭉개져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견딜 수 있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 이름이 수모를 당해도 괜찮아.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와 인내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칭찬하신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칭찬은 이단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진리의 굳건히 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먼저 칭찬하시죠. 2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계속해서 2절 후반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이 영지주에 입각한 이단이죠. 니골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야말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진리에 세워진 그런 건전한 건강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칭찬하시는 거죠.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또 너희가 진리에 굳건히 선 귀한 교회인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두 가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또 깐깐한 분인지 모르세요. 이 정도면 좀 사람이 어떻게 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교회가 천상의 교회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가장 아이디얼 모델인 천상 교회는 완벽하죠. 부족함이 없지만 지상의 교회, 우리가 2000년 역사, 교회 역사에 지상의 교회치고 뭐 완벽해 보여도 문제 하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은 뭐 7대3 정도면 야, 그 정도는 좀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래도 되는데 굉장히 지금 깐깐하게 이렇게 청진기로 진찰을 하시고 그 책망할 점도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 문제를 책망하신데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만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보니까 막 피 흘려 싸우면서 지금 막 진리에 서 있는데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헌신된 수고, 정말 헌신된 데디케이트 해갖고 막 교회 자기 거 막 일도 제쳐놓고 인내로 몇 년 막 10년, 20년도 막 섬기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또 철저한 신앙,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였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게. 참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 같은데 그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그 헌신된 수고와 철저한 신앙 뒤에 남아있는 게 공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이 메말라서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게 식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공로를 막 이제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게 중요한, 자기가 해냈다는 공로,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버텼다는 공로, 뭔가 이루었다는 공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뭘 썼냐면 교회 성장하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민교회를 하는데 이제 또 굉장히 그 학교가 그 실천신학 쪽으로 깐깐하게 보는 학교예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라도 재밌더라고요. 교회 또 이민교회에 뭐 이런 별일이 다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뭐 이민교회 막 리서치를 가면은 가까운 교회는 직접 또 가보고 뭐 또 학생이니까 돈도 없는데 멀리 있는 데는 어떻게 또 비행기 타고 갑니까? 그냥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학교에 있는 자료들도 있고 이민교회 리서치를 이렇게 쫙 해보면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많아요. 이민교회들 중에 많은데 특징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특징.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을 가보면
그 성도님들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신나게 하면 좋은데 뭔가 좀 그분들 보면은 메말라 있어요. 건조하고 좀 딱딱하고 그런 경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고 또 이웃과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지,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그분들이 막 공로 얘기는 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막 그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때로는 막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부르고 막 예수님 한 분이면 뭐든지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주위에 연약한 짓 다 도울 것 같고 막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그 공로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사랑 얘기를 잘 안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헌신된 수고와 피 흘려서 싸워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겨냈는데 막 싸우다가 힘이 빠졌어. 이제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공로.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는, 어려운 가운데도 바른 신앙을 지켰다는 그 공로만 남은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이 철저한 신앙생활하고 본받을 점이 엄청 많은 거죠.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당대 오늘날 뭐 최고 설교자들 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뭐 바울, 디모데, 아볼로 뭐 최고 설교자들이 거기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던 엄청난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제자 훈련시키고 교리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그렇게 진리로 무장했으니까 니골라당 같은 당시 막 지금 신천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그 지역을 휩쓸었던 이단도 다 쫓아내고 진리로 무장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잘 훈련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을 잘했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섭게 경직된 종교 의식만 남은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교회 많고 나쁜 건 아닌데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실까요?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단과도 타협하지 않고 성경 지식도 꽉 차 있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모든 게 반듯한 교인인데 주님이 왜 이 교회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첫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오래된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인에게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내가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피거나 잘못 뭐 도박을 하러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형적인 모범 주부였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너무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매일 식단을 칼같이 정해서 남편을 잘 해먹이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김치찌개, 화요일은 카레라이스, 수요일은 순두부, 목요일은 된장찌개, 금요일은 만두국. 군침이 도네요. 퇴근할 시간에 칼같이 맞춰서 7시에 오후 7시 되면 탁 해놓고 요리도 잘합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 없고 칼같이 그냥 가정주부로서 외형적으로 완벽한 사람, 몸가짐도 반듯한데 근데 문제는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꼭 대하는 게 가정주부가 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직되고 건조하겠죠. 여보 오셨어요? 앉으시죠. 식사하세요. 다 먹었으면 치울게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이 아무 문제 없는 것,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부부의 문제점을 아시겠습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너네들이 뭐 외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이게 막 경직돼 있고 숨이 막힌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드리러 칼같이 시간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 목요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이처럼 공로는 잘 쌓았지만 문제는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죠. 교리적으로 바르고 이단도 몰아내고 핍박도 잘 견딘 교회였지만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볼 때 섭섭한 거죠. 섭섭하고 아쉽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 보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책망하시잖아요. 수고도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막 자기 시간 희생해갖고 이렇게 잘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왜 그토록 그 첫사랑이 뭐 이렇게 선을 안 넘으면 됐지 뭐 부인이 그렇다고 뭐 바람 피거나 어디 외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자기 할 일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수고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이죠. 사랑이 중요한. 사랑하면은 수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뭐 그게 수고롭다고 힘들다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나서 정말 밤새 울고 예수님 첫사랑에 감동됐을 때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약한 자들 돌보고 그런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내 자존심 좀 짓눌려도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까가 저희가 찬양한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은혜처럼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교회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메말라 버리니까 다른 거 뭐 공로 잘 쌓아도 예수님 너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뭐 신혼 때나 뭐 그때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 뭐 13시간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뭐 힘든 게 뭐가 힘듭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성경 공부할 때도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지식보다 중요한 사랑.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대요. 교리적인 논쟁보다 정말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아가페 사랑, 우리 인간의 뭐 필레오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한 그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뭐 다 있어도 지식 있고 뭐 있고 뭐 별거 막 능력 있고 교회 섬길 수 있는 뭐 슈퍼맨 같은 능력 있고 막 일당백으로 전도하고 다 있어도 필요 없다. nothing.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식이나 뭐 믿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지적하는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 너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신앙했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게 오고 오는 세계 모든 교회에 대한 사실 이 표준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교회의 문제점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저희가 동기부여가 됐네요. 뭐죠? 내가 주를 위해 한 공로는 잊어버리고 정말 그 첫사랑을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이게 내가 신앙이 살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구나. 이제 동기부여는 다 되셨을 텐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 알지만 힘들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5절에 또 성경에서 감사한 게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첫사랑을 해결하는 방법.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영적 각성의 세 가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3R,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하고 remember, 회개하여 repent,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dedicate, remember, repent, rededicate. 이게 영적 각성의 세 가지죠. 영적 회복의 3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힘들겠지만 그 지점으로 그것을 기억해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당시 에베소 교회나 2000년 후에 지금 교회나 교회들 보면요. 그 각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계기가 있다는 말. 그 계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첫사랑에 빠져서 너무 교회 오는 게 좋고 이게 뭐 신혼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하다가 뭔가 또 인간관계가 뭐 누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상처받고 또 첫사랑이 식어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처를 씻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야, 너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네 신앙생활 그게 말이 되냐?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그 예수님 너가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위 사람들 다 품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에 가슴이 쿵쿵쿵 뛰어서 교회 나와서 뭐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너무 좋아서 막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드리는 이게 너무너무 흥분되고 신나는데 어느 날 교회 와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갖고 10년 동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셀 모임은 나오지만 안 나오고 그런 분들 어느 교회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것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식어버린 분이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뭐 싸우시고 그런 분들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다 푸시더라고요. 그 사람만 막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막 상처받아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향한 설레는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예수님의 치료책인 것이죠. 5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5절 후반에 보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를 옮기리라 했어요.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얘기하고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리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키네오인데 그냥 무브가 아니에요. 리무브.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예 리무브. 제거해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뭐 형식적으로는 하고 뭐 옛날에 루터가 세운 교회 유럽 여행하실 때 보시면요. 칼빈이 세운 교회 그 종교개혁 시대에 뜨거웠던 교회 다 텅텅 비고 교회가 없어요. 관광지예요. 관광지고 교회가 예수님이 건물은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역사에서 제거해 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 뜨거운 지금 가보면 다 관광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역사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수고와 인내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죠. 또 바른 진리의 확고히 선 너무나 칭찬하고 계속 유지해야 될 좋은 점입니다. 혹시라도 하지만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게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을 오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느라 공로는 남았는데 정작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글로넷 교회도 많은 일을 하고 이제 좀 많이 성장도 해야 되는데 능력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게 그 첫사랑을 회복해. 그 사랑이 없이 메말라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교회 엄청난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 딴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 너희가 회복해야 될 너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의 양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능력을 묻지 않았어요. 한 가지 물은 게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야겠는데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뭐 능력 보고 너 자질이 모자라다 그런 말 안 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그 사랑이면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혹시 어디다 떨어뜨려 놓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때도 가서 사랑을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면 됐다. 그거면 됐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저는 우리 글로넷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의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이웃을 품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 주의 일을 하는 그 수고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랑을 회복하면요 교회의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 로마서 15장 7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를 본받아 하나 되는 교회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약한 자들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수고와 인내와 또 진리에 바르게 쓴 저희 이 신앙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 저희 이 장점들을 잘 살려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무너져가는 기독교와 시들어가는 우리의 기독교가 살 길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얻는 저희 모두